한번 볼까요? 우리가 6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기적의 40일은 6주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주에 우리가 원래는 4번의 만남을 갖는 거고 그게 같은 주제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예요. 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느냐. 두 번째 주제는 이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인본주의,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고 오히려 문제가 풀어지지 않더라. 이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주제에 우리가 나눌 내용이고요. 세 번째 주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첫째 주에 함께 나눈 내용에 죄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는 회개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으면 결국 그 문제가 풀어지게 되더라.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나중에 함께 공부하겠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는 또 하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의 해결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왜 한나를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자녀가 없는 게 문제가 안 되더라. 이런 거지요. 그래서 네 번째 주제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에게 필요한 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원래는 복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야기들을 배우게 될 것이고, 마지막 6번째 주제는 올바른 신앙의 길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들을 좀 한번 찾아보죠. 첫 번째 주제 가운데 우리가 3번의 시간을 가졌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공부한 건 인생을 우리가 알아야 진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뭔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땅에 속한 인생만을 생각하는 자들은 우리가 이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땅의 문제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요.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두 번째 시간은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이 섭리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한나의 임신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인나가 아이를 낳을 때에는, 또 자녀를 많이 낳았을 때에는 분인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인이어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잘 낳게 해주시고, 한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풀어져야 될 어떤 이 허물이나 죄가 있으니까 아이를 못 낳는 것 아니냐, 이게 땅의 원리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한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임신을 막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 한나는 자신의 죄인됨을 통곡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것은 나의 힘, 나의 영광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다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시면서 영적 암흑기에 있는 이스라엘 땅 안에 왕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자로 사무엘을 세워가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질적 문제 해결. 이건 무슨 이야기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이제 사회적, 종교적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도 우리가 뭔가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에게 찾아온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은요, 뭐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영혼육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육적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육적인 문제는 뭘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물질적 문제로 연결이 되어져요.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지금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장애를 가지고서도 직장을 가지고 또 얼마든지 그 모든 일들을 다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어져 있지만, 당시에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위치가 바로 장애를 가진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이 하나의 문제가 물질로, 그리고 사람으로, 또 더군다나 죄인 취급을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거절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내용들을 품고 있느냐?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가 어떤 한 문제에 딱 꽂혀 있을 때 거기에는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럼 미리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영적인 부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저도 경험을 제가 해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고민이 많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자, 그러면 몸이 피곤하면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그래도 안 와요. 예. 밤에 우리가 이제 낮에 고된 일을 하고 그리고 고민이 없으면 잘 자겠죠. 그런데 고민이 많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몸은 잘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생각이 내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이뤄. 잠깐 잤다가도 깨어나서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니까 이 육적인 것과 마음 혼적인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요. 어떤 분은 일주일을 잠을 못 자더라. 밥을 못 먹더라. 그런데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기적의 40일에 오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예. 한 두 사람은 지금 못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답을 애매하게 지금 이제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 감사해요. 자, 그런데 은혜를 받지만 여기에 올 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면은요, 되게 지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로운 이야기를 해도요, 처음에는 막 피곤함과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좀 목사님이 좀 일찍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어떤 또 마음도 갖게 되고, 뭔가 좀 그런 이 육신의 이 피곤함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몸이 피곤하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져도요, 몸이 자꾸 막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깔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말씀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서 말씀이 이제 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곤은 막 다 날라.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순간, 우와, 목사님이 1시간 안에 끝낸다고 했는데 1시간 반을 하는데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방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끝나고 갈 적에는 여기 올 때보다 내 몸이 더 피곤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1시간 반을 이곳에서 있다 가니까 더 피곤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나아갈 적에는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아멘을 이건 막 대빵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영이 해결되니까 육적인 피곤함의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혼 육의 통합적 차원의 문제가 늘 우리 가운데 같이 작용되어질 때, 우리는 항상 어떤 부분부터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되느냐? 영적인 것을 해결받으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어지더라.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제, 육의 문제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오늘 말씀 속에서 이끌어가고 풀어주시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여기다 그냥 쓰겠습니다.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 있어요. 성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교회에 오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분은 오늘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오는 자, 성전에 올라오는 자가 있어요. 2절 볼까요? 성전에 오는 사람 또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자, 두 번째는 성전에 메고 오는 자, 누군가를 메고 와요. 그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계속 이는, 시작.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구걸하러 오는 자, 자, 성전에 오는 사람은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예배하러,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대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려면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성전에 누군가를 메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메고 오냐면 구걸하는 사람을 데려다 주러 성전에 이 사람을 메고 오는 거예요.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죠. 자, 착한 사람 되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 내가 교회에 와서 좀 착해져야 되겠다, 내가 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귀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오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전에 올라오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있어요. 성전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구걸하러 오는 자. 어떤 사람은 물질을 구걸하기 위하여 와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구걸하기 위하여 와요. 보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오는 모습이 1번에 속해요? 2번에 속해요?
3번에 속해요? 우리는 교회 기도하러 오는 줄 알았어. 예배하러 오는 줄 알았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구걸하러 오는 거예요?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 본능적 인간은 뭔가 이 땅에 복을 얻기 위하여 오는 것은 이 구걸과 같은 거예요. 조금 지식인,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형이상학적 혹은 철학적 인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다 높은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면 선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내 마음을 수양하고 그리고 선하고 착한 인격을 갖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사람 되는 게 뭘 그리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지만 성경은 복음의 세계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복음은 철저히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오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성전에 와서, 그런데 성전에 오는 것조차 그렇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이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집 그러면 내가 내 소원하는 일들을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기도의 집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계실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내 소원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 따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기도는요, 두 가지로 나와야 이게 복음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기도, 회개기도, 항복하는 기도. 항복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이것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회개기도는요, 끊임없이 내 소원만을, 내 욕심만을 추구하고 있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제는 내 소원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뜻에 내가 무릎 꿇고 항복하며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 두 손을 드는 건 그 항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는 1번에 속하는
여러분, 종교인은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2번, 3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종교적 그리스도인이에요. 1번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2번, 3번에는 구원이 없어요. 1번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3번에서 2번으로 올라가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해요. 하지만 2번, 3번에 속한 사람이 1번으로 올라가는 건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30년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몇 번이냐면 3번 얘기할 거거든요. 이 3번에 있는 사람은요, 교회를 왜 왔다고 했어요? 구걸하러 왔다.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구걸하러 온 이 3번, 몇 년 동안 이 사람이요, 무려 40년을 그렇게 구걸하러 왔는데 결국 그가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 그렇게 왔을 때에 어느 한순간 결국 이 성전에 올라오는 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이 구걸하는 자 역시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성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지더라. 여러분들이 이번 기적의 40일에 출석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인 사람은 이미 다 아는 분들이에요.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이 좀 풀어주실 문제가 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기적들을 생각하면서 이 기적의 40일에 신청을 하고,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이 기적의 40일을 시작을 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비록 3번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1번으로 올라가는, 그렇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에는 이 과정들을 잘 모르지만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이제는 착한 사람 되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은혜 받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지입니다. 자, 그런데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문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라고 할 때 세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육적인 차원입니다. 두 번째는 혼의 차원입니다. 세 번째는 영의 차원인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육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건강의 문제다, 다른 말로 뭐 장애, 좀 요즘 이걸 또 요즘하고 생각하면 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좀 이해를 해주세요.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장애에 이 걷지를 못하니까 지금 직업이 뭐예요? 구걸하는 자죠.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 물질, 그죠? 경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이 사람에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 누군가가 자신을 성전에 데려다 주어야 되고 거기에서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혼의 문제는요, 사람의 문제예요. 한번 보세요. 40년이 넘는 세월을 이 사람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구걸을 하는 것도 도움을 받는 거지만 구걸하는 장소에 가는 문제도 본인 스스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메워다 주는데 어떤 날은 메워다 주는 사람이 감기 걸릴 수도 있고 그 사람도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그 사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여러 가지 사람의 도움이 없이 그러다 보면 사람에 대한 실망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람이 늘 자신을 잘 대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나를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실제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그러한 그 입장에 있을 때요, 이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잘 알아요. 지금 휠체어가 되게 발달이 되어져 있죠. 근데 휠체어도요, 우리가 못 걸어도 손을 막 움직이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근육이 없는 사람은요, 손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장애인 단체의 이 자원봉사 활동을 했어요. 그 단체는 진행성 근육위축증, 요즘은 근이양증 그래가지고 근육이 없어져 가는 병이에요. 아직도 불치병이에요. 몸이 계속 근육이 없어져 가는 모양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발끝에서부터 근육이 없어져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끝에서부터 근육이 없어져 가요. 그래도 머리끝에서부터 근육이 없어져 가는 사람은 얼굴이 웃지를 못하죠. 근육이 없으니까. 늘 환한 얼굴이에요. 상기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요건 진행이 좀 늦어요. 그래 이제 막 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이니까 이게 이 진행을 좀 더디게 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리부터 이 근육을 못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까치발을 들어요. 걸음걸이가 이상해져요. 그 다음에는 휠체어에 앉아요. 그 다음에는 휠체어를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손 근육까지 못 쓰게 돼요. 점점 올라 목을 못 가눠요. 그래서 발병을 하고 나서 20년이 되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요. 합병증으로. 나중에 식도 근육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사람. 정신은 멀쩡한 거예요. 누가 화장실을 데리고 가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 이제 그런 환우가 집에 있으면요, 가족들이, 굉장히 죄송하지만 옛날에는 그랬다 이거예요. 집에서는 안방에서 누워 있다가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숨겨요.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상처들이 있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시체를 이렇게 뭔가 안아보면 시체는요 엄청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을 때 사람이 같이 매달려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환우들하고 야유회를 가잖아요. 그 자원봉사 이 모임이 없으면 그때도 그게 이 질병, 지금은 굉장히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돕고도 있고 또 이런 그 증상들도 다양한 증상들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 일들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무슨 병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몸에 이상이 와서 아무런 치료에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처음 이렇게 나올 때 이제 저희들이 없지요. 없는데 그 아이가 몸이 되게 가벼워요. 근데 제가 혼자 못 업습니다. 왜냐하면 늘어져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없고 뒤에서 엉덩이를 받쳐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고 휠체어에 앉히고 그리고 휠체어에서도 꼭 안전벨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야외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불렀던 노래, 그분들이 지었던 시, 정신은 말똥말똥한데 죽어가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써내려간 그 시와 찬양들을 함께 읽고 그리고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들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옆에 같이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지만 본인에게는 얼마나 많은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가 있었겠느냐. 세 번째는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 죄인 취급받았어요. 당시에는. 근데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하지 않아도요 똑같이 성전에 왔는데 자신은 예배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도 못 들어갔고요, 몸이 성치 않아서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영적 거절감, 이런 영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상처. 우리도요 뭔가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원망하죠.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그럴 때 있죠. 아니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냐고, 이러시기냐고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잖아요. 자, 오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찾아온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함을 받게 되는가? 자,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꼭 신분이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이제 은혜인 거죠.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의 시각은 뭐냐면 구걸을 원하는 거예요. 구걸. 뭘 원하는 거예요? 물질, 그죠? 근데 이 물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은과 금으로 오늘 말씀에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어요. 자, 이 구걸하는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구걸을 원하는 자가 뭔가를 줄 모양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거늘 바라보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자,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길. 자, 이따가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구걸하는 자는 뭘 구하고 있어요? 은과 금을 구하고 있잖아요. 물질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너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지만 이 베드로 요한에게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 뭐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구걸하는 자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냐면, 이 사람은요, 내가 뭘 구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못 걷는 거죠. 그러면 뭘 구해야 돼요? 그죠? 나 좀 일으켜 주세요. 나 좀 걷게 해 주세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우리가, 내가 지금 이 구걸하는 자의 입장이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뭔가 자신들이 구걸할, 본인이 이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그러한 상황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 구걸하는 자에게 진짜로 필요했던 것은 그 앉은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는 것. 이게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문제는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방법이 없다,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을 구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기적의 40일에 오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뭘 구하러 왔어요? 알고 보면 은과 금을 우리가 구하러 온 그러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 이거.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죽었던 내 다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한테 뭐가 없다고 그래요? 은과 금은 없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도 은과 금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달리 이야기하면 은과 금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멘이 작아요. 왜 이렇게 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과 금은 없어도 되는 것. 근데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을 살리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 결국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막 열심히 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어떤 육적인 치유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이 되더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기적의 40일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지금 구걸하는 자로 이곳에 와 있는데 우리는 과연 뭘 구하고 있느냐? 여전히 땅의 것, 은과 금, 없어도 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고요. 이곳에 와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저를 만나지만 또 함께 있는 동료들을 만나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만나면서 내가 진짜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적의 40일이라고 했죠. 하나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의 결과예요. 7절 같이 한번 일으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그거는 제가 이쪽에다 좀 쓰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힘. 신앙의 힘. 여러분들이 기적의 40일을 하고 나게 되면 지금 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 기적의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전진. 신앙의 전진. 자, 이 사람이 이제는 일어나서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앞으로 전진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신앙의 힘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전진이 무엇인지를 몰랐지만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힘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전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8절 하반절을 보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기쁨. 신앙의 기쁨. 자, 우리는 정말 이 신앙의 기쁨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은과 금에 있을 적에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은과 금이 아니라 생명인데, 이 생명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은과 금이 조금 채워지면 기뻐하다가도 금방 사라지면 또 절망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 신앙의 힘을 얻고 전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한 주간 지나가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요, 이 시간이 막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쁨을 가지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정말 그런 기대를 한다니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요, 그냥 처음에는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듣다가 이 말씀 내가 제대로 들어야 되겠다. 물론 대부분은 잘 듣겠지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자, 네 번째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따라합니다. 신앙의 전도자. 신앙의 전도자. 이제는 이 사람이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깜짝 놀래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기적의 40일을 지금 46기입니다. 근데 이 46번째 기적의 40일을 진행해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진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기적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가장 큰 기적은 뭔지 아세요? 사람이 바뀌더라니까요. 이게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가니까 회식해서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또 오늘 오후에 차 한잔하냐?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거기 이단하냐? 왜 맨날 교회 가? 너 요즘 이상해졌어?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그 과정을 계속 밟으니까 회사 동료들이 제 교회에 미쳤나 봐. 그러는데 내 얼굴이 바뀌는 걸 본인들이 느끼는 거예요. 얼굴에 그늘이 있고 어둠이 있었던 그 사람이, 저도 오늘 빛 때문에 환하게 막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빛 때문에 환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채워지니까 이제는 천사의 얼굴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얼굴에요 나 근심 이렇게 늘 써갖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 은혜, 고은혜가 아니라 나 은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얼굴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요, 직장 동료들이요, 옆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요, 너 바뀌었다. 근데요, 은혜를 받아서 이뻐지는 얼굴은요, 세상에서 뭐 아무리 좋은 화장품 써가지고 이뻐지는 얼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멋이 싹 빠지고 은혜로운 얼굴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얼굴은 달라요. 사랑스러워요, 정말. 우리가 이 과정을 끝나갈 때쯤 되면 막 서로를 보기만 해도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본질적 문제 해결. 본질적 문제 해결.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자의 이야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들의 이야기, 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사람의 문제 해결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룰 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단순히 육적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통합적 문제였다. 영혼육의 문제가 같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건 모든 인생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데, 은과 금이 내 인생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더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들어온 인생은 신앙의 힘을 얻고 신앙의 전진이 나타나고 신앙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신앙의 전도자가 되고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뿐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이 된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 주 함께 여러분들 4가지 말씀 수고하셨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우리가 또 만날 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